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 단순히 말로만의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사건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혼자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12 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2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12 제자, 자연스럽게 연동되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함께 하였던 이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느낌들. 왜 영화를 보면 카메오 출연할 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음식을 사러 오게 되잖아요. 요셉이 형들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자신의 올라오는 감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이 요셉의 애굽에 판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형님들의 느낌이 뭐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거죠. 우리는 너를 종으로 팔았는데 네가 왜 총리가 돼 있어? 라는 느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느낌을 받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라는 말씀, 그 뒤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섬김으로 동역했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좀 낯설지는 않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낯선 것 같은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이름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것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건을 가장 접한 여인들입니다. 그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라졌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알린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였던 여인들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중 있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 사건에서 보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기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굳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민족을 구한 여인이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 9장을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이 있었거든요. 70명.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70명의 형제들과 친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왕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을 공격하러 올라가는데 세겜 망대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아래로 던져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죽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곳곳의 중요한 위치에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속한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라합이나 룻이나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믿음의 절개와 기계를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복음의 영역 그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심각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복음이 닿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아내에게 복음이 닿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 로마의 총독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로마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고 로마의 문화와 로마라는 그 배경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그 문화와 배경 안에서 그 아내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로마나 예루살렘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그 저 위쪽에 갈릴리나 나사렛이라는 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사실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자리에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복음이 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들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여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질로 이들을 섬기면서 누가에게 있어서 이 여성들은 그저 단순히 섬겼다라는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라어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으로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투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서 섬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헬라어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헬라어가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디아코네오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의 섬김은 사랑이 일었다는 거죠. 이들의 섬김의 이유는 사랑의 이끌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사랑에 이끌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자 이들에게 사랑에 이끌려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닿을 때 이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로서 사도들과 같은 수준에 있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우리의 삶에 반전케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삶의 자리를 바꾸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꿈꾸는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캐나다 달러로 6천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살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권에 그냥 추첨된 거 놓치지 않기라는 설정을 딱 해놓고 자기는 잊고 매주 자동으로 복권에 응모를 하게끔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모르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이 지금 캐나다 달러로 6천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당신 제일 먼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뭡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은퇴시켜드리는 게 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그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내 손에 능력이든 물질이든 뭐가 들려 있어야 그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와 관계없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래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래요. 그들은 귀신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고 로마의 문화를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의 물질로 예수를 섬기는 삶의 반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 손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의 인생의 반전, 나의 삶의 전환점,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괜찮은 유다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는 정말 괜찮은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타락해가는 유다의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한다라고 칭찬하시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지금까지 히스기야까지는 그 전에도 또 그 후에도 이렇게 괜찮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셔요. 야, 너 집을 정리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더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전한 이사야가 그 왕궁을 떠나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야, 히스기야에 가서 내가 너 15년 생명 연장해 줄게 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의 연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진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서 뭔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의 시간 동안에 단 한 가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열왕기에서도 역대기에서도 그 15년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자랑했던 것.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 자신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던 사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하고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알려져 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과 아사라의 목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왕으로 55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히스기야의 15년을 보고 자란 왕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딱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다라고 말했던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1절부터 1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아시리아 왕의 군사령관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코에 고리를 꿰고 청동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맹세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를 그의 나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므낫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요. 그 후 므낫세는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의 서쪽 다윗의 성의 바깥 성벽을 재건했는데 물고기 문 입구에서부터 오벨 산지를 둘러쌌고 더욱 높게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든든한 성들에게 군사령관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가 성전상과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모든 제단들을 비롯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으며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돌아오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상단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게 되자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2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반역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이 아몬입니다.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8살이었어요. 뭘 받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다시 없을 성군으로 태어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루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왕이 바로 요시아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나와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므낫세를 통해서 정말 다시 없을 좋은 왕 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 교만한 삶을 통해서 므낫세가 나타나고요. 므낫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반전을 통해서 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게 됐거든요. 범죄 프로파일러들도 범죄자를 보고 대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교화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 제임스 펠런 박사는 UC 얼바인의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뇌신경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주로 뭘 연구하냐면 사이코패스들의 뇌 스캔을 가지고 사이코패스들은 뇌구조가 신경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가 제임스 펠런 박사입니다. 하루는 여러 개 펼쳐져 있는 뇌 스캔본 중에 정말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는데 이 스캔은 사이코패스의 뇌 스캔과 너무나 일치하고 이 정도면은 정말 사이코패스일 수밖에 없다는 뇌 스캔을 하나 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 스캔이 내 거였던 거예요. 내 거였던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뇌 스캔인데 이게 내 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DNA를 검사하며 자신의 조상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조상들 중에 정말 굉장한 살인마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돼요. 나의 뇌 구조는 이런데 왜 나는 다른 데 조상들처럼 사이코패스나 살인마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결론 내려요. 사이코패스는 장전된 총과 같다. 다만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은 환경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내가 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전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정말 헤롯의 중심에 있던, 로마의 중심에 있던 그 요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달려가게 되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동역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습니다. 4살 차이가 나는 누나인데요. 대학교 동문이어서 누나가 졸업을 하면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한 동생을 보기 위해서 누나가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보고 후배들도 보고 동생도 볼 겸 해서 학교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나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저녁을 먹으러 가며 동기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이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 누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친누나? 친누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달라서 닮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요한에게서 저런 미모의 누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반전이라는 반응의 동기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같은 유전자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반전은 환경으로 되는 반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타고 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삶에 경험되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반전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가고 경험하는 귀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닿을 때에 그 삶의 자리를 반전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그 보혈을 그럼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름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닿아서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루는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여정과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일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닿게 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반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과 삶이 되게 주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